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융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많이 모인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시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반드시 재림한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모든 것을 풀어주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승천하실 때 내가 금방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지도 않는 것 같고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기다릴 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끝이 보이지 않냐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왜 써야 하냐면은 지금 우리의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시험 들 때 언제 시험이 되냐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다려도 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 시험이 됩니까?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을 때 그러면 내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결국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이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끝까지 번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주의 재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마귀는 여러 가지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며 어디 왔냐? 지금 창조 때나 지금 때나 변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년과 같은 긴 시간이지만 주님에게는 하루와 같은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과 주님이 계산하는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아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느냐?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림은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은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참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즉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다 편지를 쓰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든 집과 모든 환경을 버리고 저 다른 타양으로 타 지역으로 타국으로 가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야 했을 때 그들이 뭐 하나 바라보고 있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거 하나 부활의 소망,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마저 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내가 괜히 유대교에서 왔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얼마나 그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재산도 뺏기고 이렇게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 보니 내가 이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막 머리가 혼동이 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하면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 있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주님은 이제 여기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붙잡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누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는 백성은 누가 지키느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북녘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지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냐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붙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어떤 악과 어떤 세상의 힘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어떤 세력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만 붙들고 있으면 되냐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낙심만 하지 않냐고 포기만 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낙심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어떤 악의 세력과 온수마귀도 건들지도 못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우리의 힘은 날마다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악의 세력과 온수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구원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견디는 것이 한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이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